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간단한 유머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말을 겁니다. 야곱이라고 아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 너무나도 해맑게 야채 곱창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기가 막혀갖고 눈을 흘기며 그냥 지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야곱의 이야기를 야채 곱창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작 들어야 할 설교의 핵심은 못 듣고 다른 이야기만 듣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신 후에야 그는 꺾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어가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 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꺾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달려오는 형의 일행이 가까이 올수록 사실 야곱은 두려움이 점차 몰려오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개하는 순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와 대면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지금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마냥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야곱은 지금 가족들을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두고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을 둡니다. 이걸 보면은 라헬과 요셉만큼은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담대함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맨 앞에 서야 하는 여종들과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 집안에 계속되는 이 자녀에 대한 편애와 차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야곱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에서에게 절을 하며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7번 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에서에게 가까이 가며 한 번씩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불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삼보일배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하게 몇 걸음 가서 또 절을 하고 또 몇 걸음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에서에게 차츰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전쟁에 패한 왕이나 장수가 승자에게 나아갈 때 하는 인사입니다. 혹은 신하가 왕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출 때 하는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청한다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에서도 당황하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았을 것입니다. 뭘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나? 제가 도대체 저 야곱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걸핏하면 내 것을 뺏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변했나?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의혹을 품고 야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절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끄러미 야곱을 바라보고 있던 에서는 점점 다가오는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와락 껴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개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00명을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야곱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400명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와락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며 화해를 합니다. 에서를 따라온 400명의 용사들은 아마 상당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뭔가 큰 싸움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저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저러려면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에서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철야를 불사하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겨서 기필코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정욕, 내 욕심을 굽히지 않으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열쇠는 내가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남 보고 달라지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남북전쟁 당시 백악관의 강요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링컨 대통령인지라 한 강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각자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망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했건만 내 뜻만 간구했다? 여러분,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솔직하게 내 뜻, 내 소원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생각만을 구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 7번 절했습니다. 거기에서 에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저 야곱 저거 쇼하고 있구만. 살려달라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어쩌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서가 알던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속여 취하는 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서는 야곱의 모습에서 진심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먼저 나를 바꾸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관계를 개선하고 풀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바뀌려고 하면서 남 보고 바꾸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따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교회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세상 보고 달라지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변화된 야곱을 에서는 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발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며 진심으로 7번 절하는 야곱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에서는 그 마음이 다 풀려서 야곱을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여 취하는 자, 도끼가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도끼는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런 야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먼저 우리 눈에서 도끼가 빠집니다. 회개한 사람 눈을 보십시오. 회개하신 분 눈을 못 보셔서 잘 모르시나? 회개한 사람은요, 눈에 도끼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잔뜩 독을 품은 독사의 눈을 하고서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한번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부부끼리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십시오. 눈에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품지 맙시다. 도끼를 품지 맙시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아내분에게 꼭 이 말 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 생각이 나요. 도끼를 품지 맙시다. 또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도끼 눈도 뜨지 맙시다. 도끼 눈도 뜨지 맙시다. 그러셔야 돼요. 도끼를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 얼굴에는 독한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이 빠져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도끼를 뺀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하고 헤어질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참다 한번 제대로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삼촌, 내가 여태껏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다 그냥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붓던 야곱과 지금 에서에게 7번 절하며 나아가는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비굴한 모습입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진정성이 에서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도끼가 빠지고, 도끼가 빠지면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만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끼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눈에 도끼가 빠져야 입에서도 도끼가 빠집니다. 입에서 도끼가 빠지지 않으면 기어이 한마디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도끼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변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 놀라운 장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온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도대체 여러분, 뭘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화해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화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과 죄인들을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놀라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도저히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구원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화목, 나아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세로와 가로가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은 대단히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인 양 말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옆에 함께 신앙하는 한 가족된 성도들의 얼굴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얼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쑥스러우시죠? 하기 싫죠? 우리 목사님 좀 저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뭐 그런 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봐야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불어 성도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안 가니 편하고 좋구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당 안 가니 꼴배기 싫은 어느 집사 안 봐서 참 좋구만.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릴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 나아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성도와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화해, 인간끼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화해,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괴로움을 안겨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둘만 모여도 싸우고 셋 이상 모이면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하나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화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무시하면서. 여러분 사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순하고 선해 보여도 알고 보면 저도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이 독한 사람아, 도끼 좀 빼고 삽시다. 이 독한 사람아, 도끼 좀 빼고 삽시다. 그러셔야 돼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 이게. 사실 우리 옆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할 말입니다. 우리는 도끼를 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화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여전히 도끼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새롭습니까? 해 아래 뭐가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요,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미워하던 동기, 여자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남녀 이런 걸 떠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포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아무나 가서 막 포옹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미움도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도 녹아내립니다.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런 마음을 다 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지만 천국 가면은 정말로 모두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포옹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고 진정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줍니다. 에서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예물 받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뇌물같이 준비해둔 예물이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이것 받고 마음 좀 푸세요라고 준비한 뇌물성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해를 이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예물을 안 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예물을 주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형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순전한 감사, 순전한 사랑을 고백해서 담아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야곱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화해의 메신저로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분노를 조장합니다.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신념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도끼가 가득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도끼가 빠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 변화된 삶,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